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월 8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너는 축복의 씨앗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에 찬양은 아름다운 마음들인데 우리 이 찬양 정말 많이 해봤죠. 왜 이 찬양 같이 하고 싶었냐면 우리 지금 10계명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10계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옆에 친구,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한다는 거 고백하고 싶고 우리 친구들도 함께 사랑을 나누면 좋겠어서 이 찬양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두 함께 할게요. 조금 빨리 할까요, 선생님? 아름다운 마음들 모여서 주의 은혜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요. 아름다운 마음들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친구들 사랑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친구들을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줄 수가 없네요. 너무 슬프다. 우리가 빨리 안아주고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고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서 좋게 코로나가 빨리 잡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와서 예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목표와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들에게 칭찬받으며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년부를 위해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부장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들로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그 손길들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이름을 날마다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코로나와 무더위를 위해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고현실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전도사님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고 있는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진 못했겠지만 전도사님 때 유행했었던 한 명대사가 있었어요. 내 안에 너 있다라고 아나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마음에 있고 우리 친구들 마음에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물론 이제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리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를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는 어떤 걸 배웠죠? 자, 우리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특별히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주일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할까?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들을 사랑하시며 말씀하시기를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며 이것을 지켜 행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이 돈 많이 벌고 하나님이 나이가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 특별히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이 안식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그 후에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리고 또한 구원을 구원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7일날 쉬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쉬심과 함께 우리도 함께 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쉰다고 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구분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복되게 하셨고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안식일과 주일이 왜 관련이 있다고 했을까요? 자, 창조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끔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의 관련성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일날은 우리에게는 지겨운 그런 날이 아니에요. 매번 화면으로 보면서 왜 전도사님 이렇게 예배해야 돼요? 왜 전도사님 교회에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귀히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딱 됐는데도 교회에 늦게 가고 집에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또한 토요일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은 당연히 그 다음날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겠죠. 자, 이렇게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 제목을 따라서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탐내지 말라. 좋아요. 자, 하나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비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아멘.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욕심 많은 개의 이야기를 아나요? 모르면은 이번에 전도사님이 들려줄 테니까 잘 배워보도록 해요. 자, 이 개가 무엇을 물고 있죠? 맛있는 고기를 물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고 있냐면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 개가 어떻게 고기를 얻었는지 전도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기를 딱 얻었어. 그리고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딱 건너던 도중에 물가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 개가 물가를 딱 보니까 웬 개가 나를 쳐다보고 있네? 그러면서 가던 길을 딱 멈췄어요. 그리고 물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얘도 날 계속 쳐다보네? 기분 나쁘게? 어이씨, 생긴 것도 못생긴 멍멍이가 날 왜 쳐다보지? 하고 계속 빨리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쳐다보니까 물가에 비친 얘도 계속 나를 쳐다보네? 그래서 좀 위협을 가해야겠다 싶어서 으르렁대기 시작했어요. 으르렁. 그런데도 얘는 계속 나를 쳐다본과 동시에 얘도 으르렁대고 있네. 오이. 그런데 이 개가 딱 쳐다보니 나랑 비슷하게 생긴 개인데 또 고기를 물고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 개가 딱 고기를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개가 물고 있는 고기가 더 맛있어 보이네? 더 커 보이네? 그래서 저 고기를 빼앗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위협을 더 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죠. 똑같이 반응을 하죠.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반응을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저 고기를 내가 먹어야겠다 하고 왈왈왈왈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개가 물고 있는 고기가 물로 퐁당 빠져버렸어요. 이 개는 이 고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기 물가의 빛이 자기 모습이 다른 개인 것 마냥 그 개가 더 좋은 고기를 물고 있는 것 마냥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는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그리고 왈왈왈왈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짖었을 때 그 고기를 얻기는커녕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왜 처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던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계명 중에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그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탐내지 말라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혹여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도사님 탐내지 말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왜 말씀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었던 때들이 있었어요. 애굽의 종이었을 때에는 애굽 나라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종으로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지 않게끔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잘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는 전도사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탐내지 말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탐내는 것, 탐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에요. 탐하는 마음이 탐심인데요. 그럼 탐하는 거가 뭘까요? 탐하는 거. 탐이란 무엇이냐면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자, 전도사님이 진짜 완전 꾸진 핸드폰을 쓰고 있었는데, 아주 옛날 핸드폰을 쓰고 있었는데, 우리 잘생긴 준영 선생님이 아주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핸드폰은 카메라도 3개가 달려있고 용량도 엄청 크고 화면도 아주 넓은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 마음에 저걸 갖고 싶다. 저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탐하는 마음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것을 봤을 때 가지거나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탐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탐심은 욕심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야고보서라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욕심은 마치 이 씨앗과도 같아요. 이 욕심이라는 마음이 심겨져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그 죄가 쌓이다 보면은 이 새싹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욕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삶을 살아야겠죠. 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다윗 왕도 그 욕심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큰 죄를 지었었던 사건이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자, 어느 날 다윗 왕이 자기 성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 나라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한 여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왕은 사랑에 빠졌어요. 잘못된 사랑이죠. 그런데 그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를 차지하고자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요. 이 여자는 사실은 결혼한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자를 죽이게 돼요. 그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다윗의 잘못을 고쳐주시었지만 결국에는 다윗과 그리고 이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첫째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처음에서 나왔었던 욕심 많은 개의 이야기처럼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도 얻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잃게 됐습니다. 욕심 많은 개도 마치 다른 개인 것 마냥 착각하면서 고기를 얻고자 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기마저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리고 마치 하나를 딱 얻었을 때 내가 무언가 하나를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죄가 커져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아이디를 잘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우리 주제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만족합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주 후지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최신형 핸드폰이 없다 할지라도, 최신형 태블릿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부족하거나 풍요로운 상황이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움을, 항상 평안함과 함께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항상 우리 친구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하더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얻는다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탐심,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투는 경우들도 있죠. 자, 이 다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다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 친구들이 배운 것처럼 그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속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걸 갖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으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웃과 다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해제일기의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곳을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유혹을 받을 상황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 친구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온라인 예배를 만난 우리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방학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아서 4단계가 또 연장된다고 합니다. 계속 안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 기운 잃지 않고 항상 힘내서 건강히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요즘에 가끔 강의를 들으면서 동기부여 강의를 들을 때 와닿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잠재력의 5%만 사용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5%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잠재력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뭔가 대단히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간단히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서 자기 자신한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좋다, 오늘 틀림없이 좋은 생일 거야. 특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나를 함께 하실 거라는 희망을 갖고 생활한다면 삶의 많은 것들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능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고요. 우리가 온라인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항상 마음속은 서로 항상 기억하면서 응원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함같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건지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토록.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토록.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